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모두 우리 찬양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는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인사 잘했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합시다. 인사 앞에 보지 마시고 옆에 보면서 인사 좀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 건데, 한 번 더 할 때는 자기 자리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형 누나 오빠 동생 언니 우리 서로를 같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를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돌아다녀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저희도 돌아다녀도 찬양팀도 돌아다녀도 돼요.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잘 왔어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자, 준비하시고 출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가득하길 기도해 서로 인사.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예배를 위해서 오늘 정다 학생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모두 기도 준비 하시고, 기도 준비 눈 감고. 누가 하는데요? 마이너스 100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합처럼 우상 섬기고 섬기지 말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먼저 신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아보세요. 자, 모두 이제 여러분 모두 눈을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을 보시고, 자 18장 15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또박또박 천천히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의 목소리와 우리의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 말씀에 그리고 계속 열왕기상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따르는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데 이 17장 말씀은 자,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 엘리야라는 사람을 훈련하시는 이야기가 17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꽤나 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엘리야가 훈련이 다 끝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자, 훈련 다음에 훈련의 목적이 뭐라 했나요, 여러분? 복이 아니라 훈련을 받은 이유. 뭘 하기 위해서? 그렇지. 실전. 이 실전을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지금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길은 우리가 만나서 뭐 먹고 뭐 하고 놀지 그런 데이트의 상황이 아니에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됐고,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해 엘리야가 그래요, 당신들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당신들의 신앙을 제가 존중할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바알과 이세벨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 고백했죠.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절대 다 잊어버려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엘리야가 제일 처음에 했던 엘리야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까지 훈련을 잘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안 그래도 아까 그 말씀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친구가 성경 퀴즈 대회 언제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 6번에서 7번 정도 더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할 것 같다. 뭐 한 11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성경 퀴즈 대회 때 이 신앙 고백은요, 여러분 무조건 나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퀴즈 대회를 하나 맞출 수 있고,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신앙의 중요한 고백이 되겠죠.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 뭐였나요?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다 이제 날아가는 건데, 자, 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게요. 이거 문제 나옵니다. 무조건. 대신에 이거는 문장을 쓰게 나올 거예요. 문장을 쓰게. 올 빈칸. 힌트 없음. 자, 대신에 이거는 뭐 이렇게 한 5점짜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그 북이스라엘은 바알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엘리야는 NO! 바알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고요. 바알은 죽은 존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는 바알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21세기 2025년 9월 21일 오늘 이때 이 엘리야의 이 신앙 고백은 와, 엘리야 신앙 고백 진짜 멋있다, 엘리야 신앙 고백 진짜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시간을 돌려서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따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의 이 고백은요, 이런 고백이에요. 야, 넌 나랑 싸우자. 싸움, 공격과 같은 그런 고백이었어요. 분명히 이 고백을 통해서 엘리야는요,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니네가 말하는 거 다 틀렸어. 니네가 말하는 거 다 거짓 그 자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이런 위대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자 바알과 아세라를 충실히 믿고 따르는 이세벨의 마음이 특히 굉장히 많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다른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여라, 잡아와라 라고 명령을 했죠. 여러분, 그 상황, 이세벨이 명령하는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면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많은 지역에 이런 게 붙어있지 않았을까요? 현상 수배.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루터는 이 시대에 없는데요. 그래서 뭐 한 사람 잡아오면 뭐 10,000원. 네? 자, 10명 잡아오면 10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현상금이 붙었을 거예요. 김구 200. 잡아와라. 엘리야 잡아오면 얼마 줬을까요? 1억. 아마 엄청나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 뒤지지 않은 성읍이 없다, 뒤지지 않은 집이 없다라고 기록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추가로 한 명 잡아오면 또 얼마씩 보상을 해주겠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던 오바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위험했을지를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오바댜는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미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 살아갔죠. 선지자들을 숨겨서, 굴에 숨겨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것을 제공하고 잘 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번은 여러분 엘리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의 신앙 고백일로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뭐가 나올까요? 그렇지, 엘리야가 훈련을 받는다. 이 훈련에 그리시네가와 사르밧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3번 뭐가 나올까요? 예? 예? 실전. 실전도 생각은 못했는데 아주 좋은 답이고요. 자, 이 실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이제 아합과 만남을 가지러 가는 실전이죠. 여러분, 아합과의 만남은 데이트가 아니에요. 야, 우리 이때 여기서 만나자, 같이 만나서 놀자, 먹자, 이야기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만나면
이제 누가 죽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길로서 이렇게 봤을 때 아마도 이때부터 이 엘리야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이 현상수배가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와라. 그들을 어렵게 하자라고 하는 일이 이 엘리야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2의 시간이 지나가죠. 그리고 오늘날 3의 시간이 딱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약 여기서부터 1에서부터 3까지 약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3년이에요. 3년. 3년을 기억하세요. 3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3년 여러분 1부터 시작했고 3으로 왔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해요. 자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를 찾고 죽이려는 분위기는 여전히 강했을까? 아니면 3년이 지났으니까 조금 괜찮아졌을까? 자 여전히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엘리야를 잡기 위한 무서운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다. 1번 아니다. 3년이 지나서 아합과 이세벨 이 사람들 관심도 없을 것이다. 잊어먹었을 것이다. 2번 자 1번 2번 뭐야 왜 들었다 내려. 자 정답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올까요? 여전히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여기 있다 라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럼 아합과 이세벨은 재빠르게 사람을 보내서 언제든지 엘리야를 잡으러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뭘 듣고 아합을 만나러 갔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야 아합을 만나러 가라 이 말을 하셨지. 엘리야야 너가 지금 가면 3년 전하고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 너 가면 여전히 너의 목숨을 위험할 거고 넌 여전히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것까지 설명을 다 하셨을까요? 아니면 엘리야야 가라 이것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엘리야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야 만나러 가. 상황은 설명 안 해주고 아마 엘리야는요 위험한 상황인지 무서운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훈련을 지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앞으로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자 엘리야가 훈련을 끝내고 아합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4번의 상황이 딱 발생합니다. 자, 이 4번의 상황이 뭘까요?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 오, 어떻게 알았어요? 잘 찍었어요. 자, 오바댜를 만납니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며 이야기합니다. 혹시 엘리야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엘리야를 알아본 이 사람은 오바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그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바댜는 어디를 가고 있는데 아합이 아니라 엘리야를 만난 걸까요? 어디를 가고 있다가? 왕궁 땡. 저번에 오, 그렇지. 아합이 오바댜를 따로 불러서 명령을 했죠. 우리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물과 풀을 찾으러 가보자. 그렇게 해서 오바댜는 그 아합의 명령을 듣고 아합은 이쪽 길로 오바댜는 저쪽 길로 갔는데 그 저쪽 길로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바댜를 만난 엘리야를 만난 오바댜. 갑자기 엘리야가 당황했을까요? 당신이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오바댜의 이야기를 듣자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당신이 섬기는 아합에게 나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엘리야 찾았다고 가서 말해라.
아마도 이렇게 말할 때 엘리야는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섬기는 주인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말을 오바댜가 해요. 잘 들어보세요. 오바댜가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고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일단 여기서도 이상하죠. 모든 나라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눈이 뻘개진 상황에 오바댜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일단 오바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댜가 만약 제가 당신 엘리야를 찾았다고 아합에게 가서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아합에게 가서 말을 하고 군대를 이끌고 여기로 당신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당신이 여기 있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도망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오바댜는 더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엘리야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온갖 군대 다 이끌고 와도 엘리야 없잖아. 오바댜 너 거짓말 쳤어? 너 가만두지 않겠어. 너 죽일 거야 라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엘리야를 누군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오바댜는 그렇게 정확하게 알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바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합에게 가서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오바댜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전해줘요. 엘리야님, 아합이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전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방금과 같은 말을 했어요. 여전히 당신은 북이스라엘에 가면 죽습니다. 여전히 우리 친구들 계속 그렇게 장난치면 죽습니다. 자, 이 말은요 계속 장난치라는 말이에요,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 그렇지. 여러분,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당신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면 당신 아합이랑 이세벨이 당신 지금 잡으려고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가란 말이에요, 가지 말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 가지 말라는 말이죠. 맞아요. 여러분,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듣고 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죠? 지금 가면 안 되구나.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북이스라엘로 가는 일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일? 다시 그리시네 가든 사르밧이든 나를 찾을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숨어 버려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지금 가면 그냥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니까 지금은 절대 가면 안 돼.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나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실 거야. 가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잘 살아서 오바댜랑 같이 그때를 기다려보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결정은요, 무슨 결정이다? 북이스라엘로 가는 결정? 아니요, 가지 않는 결정. 자, 정리해봅시다.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 당신 북이스라엘 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가지 마세요.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결정은 도망. 도망이라는 말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잠시 대기. 대기라는 말도 없어 보이네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준비.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하고 북이스라엘로 안 갈 수 있어요. 안 가면 돼요. 그게 모두가 생각할 때 가장 최상의 결정이에요. 안 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15절 말씀이 엘리야의 결정이에요. 자, 엘리야가 뭐라고 결정했나요? 그래, 오바댜 고마워. 안 갈게. 야, 우리 다른 데 빨리 가자. 내가 오늘 아홉 주의. 그치? 그 무슨 말이에요? 가겠다는 말이에요? 안 가겠다는 말이에요? 오바댜, 당신의 말 정말 고마워. 그러나 나는
가겠다. 집으로 가겠다가 아니라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바댜와 대화를 마친 후 북이스라엘 상황을 다 듣고 다 알게 된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위험해도 나는 뭘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아합에게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보고 상황을 보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우선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엘리야의 신앙. 이 가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이 절대 나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의 신앙은요,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견고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겠다 라고 하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5번째, 아합을 만나요. 이 아합을 만나면 여러분, 엘리야는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도망친 상황이에요. 다시 아합을 만나면 무슨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두렵고, 무서운데? 어떡하지? 살짝 좀 겁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선포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여기 뒤에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들이랑 읽어보세요. 18절, 1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자, 당신 누구예요? 아합이 왕이시여, 아합 왕이시여 해야 되는데 아합 왕이시여라고도 안 해요. 당신이 뭐라고 했냐, 요약해볼까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좋아하는 이세벨의 그 따르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다 모아서 오십시오. 전쟁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갈멜산으로 따라와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 여러분, 엘리야도 얼만큼 엘리야의 믿음의 배짱이 커졌냐면요, 아니 엘리야 지금 몇 명이에요? 한 명. 혼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합에게 아합 당신 나라왕 1대1로 해서 끝냅시다. 깔끔하게 끝냅시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네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따르는 선지자 다 데리고 와. 라고. 그리고 여기 써 있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450 더하기 400은 850. 850대 1의 싸움을 엘리야가 아합에게 요청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엘리야의 이 발언은요, 굉장히 무모한 발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요, 아합을 보고 쫄지 않았어요. 400명, 450명, 850명 보고 겁먹지 않았어요. 왜? 엘리야는 뭘 보고 있어요? 뭘 따라가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준이 뭐예요?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거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삼고 가고 있어요. 앞으로 전진.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와, 엘리야 진짜 멋있다, 엘리야 진짜 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엘리야 짱이다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봐라? 너의 모습을 봐라. 나의 모습을 돌아봐라. 나는 엘리야처럼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삼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가? 엘리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 말대로 신앙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앞세우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이야기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은 기준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직진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말씀, 하나님, 오케이. 말씀, 좋아. 하나님, 좋아.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야?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줘. 너의 마음. 말씀, 좋아. 근데 너의 마음보다 우선이 되진 않아.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위대한 분이고 놀라운 분이야. 근데 너의 마음보다 하나님이 먼저이지 않아.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속여요. 너의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해. 너가 우선시 되는 것이 너의 생각과 마음이 너의 삶의 먼저야. 그러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야, 잘 들어봐. 너가 말씀을 읽었어. 말씀을 읽었는데 너의 마음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하면 그 말씀은 가짜야. 하나님 오케이. 사랑의 하나님 너의 마음에 받아들여졌어? 그럼 그 하나님은 진짜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너의 마음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 그러면 그 하나님은 가짜야. 자, 세상은요, 너의 마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굉장히 띄워줍니다. 존중시켜줘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말씀보다 우선시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 전부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게 올바른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나의 마음도 믿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야와 같은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도망가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 또 그렸죠? 그림.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게 1번,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1번. 자, 뭐가 1번이에요? 하나님 먼저. 여러분, 누가 100억 주고 이거 바꾸라 하면 바꿀 거예요? 바꿔야지. 100억인데. 그리고 받고 다시 아니에요, 나 1번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처럼 하면 큰일 나요.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바뀌는 순간 다 바뀌어요. 성경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여기서 조금씩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좋겠다. 너무 많아요. 너무 커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깝깝하죠.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 엘리야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야.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엘리야를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되게 안 좋습니다. 상황은 되게 어려워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더 우리의 믿음을 흔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내 기준에서 나를 생각하면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절대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절대 신앙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헌금위원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동할 때 다른 친구들의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하고 헌금 내주면 됩니다. 자, 헌금 못한 친구 없죠? 다 있나요? 네. 자, 좋습니다. 우리가 그럼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또 물질로 주님께 드리는 연금도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